역대상 10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을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역대상 10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는 열왕기상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전투에서 전세가 기울어지자 그리고 그 신하들이 부하들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자 도망가다가 상처도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이 죽게 될까봐 죽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고 기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따라다니던 신하에게 대신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죽이는 것보다 너가 나를 죽여라 라고 했지만 그 신하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찌르는 것이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렵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하에게 자신과 함께 있던 그
가진 자에게 이야기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무기 가지고 있던 그 자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에 들어와 흡수되어서 함께 살고 있었던 이방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용병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는 것이 두렵다라고 했던 그 이유는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렵다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핑계 변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자신을 뽑기로 했던 자에게 이야기하지만 그도 역시 두려워서 찌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 스스로가 자신의 칼에 이제 엎드러져서 죽었다 이야기합니다. 자살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기가 힘든 그러한 상황에 처하니 사울은 이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겼던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시체를 보았던 블레셋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길보아 산에 엎드려져 있는 사울의 시체를 보고 이제 그의 갑옷을 벗기고 그의 목을 잘라서 다곤 신당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시체는 어떻게 합니까?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모두가 일어나서 전쟁에 싸울 수 있는 모든 용사들이 다 가서 이제 길보아 산에 있는 사울의 시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고 7일간 금식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이렇게 장사 지냈던 이유, 그것은 아마도 사울이 왕 위에 즉위하자마자 어려움을 당했던 그러한 이방 민족에 의해 침입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자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길르앗을 도우러 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는 그러한 모습, 아마 그때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울의 마지막 장사를 진행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까지 12절까지는 열왕기상에 기록된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이 조금 더 추가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역대상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이 추가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왕 위에서 물러나게 된 이유,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나라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멸망하게 된 이유,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왕 위에서 물러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딱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와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의 왕위를 누구에게 주었다 이야기합니까?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죽은 이후 그 나라가 멸망, 블레셋의 전투에서 이제 결정적인 패배를 한 이유,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이 모습, 그럼 죄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될까?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죄는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를 삼키려고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폭풍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3절 말씀은 사울을 쫓아오는 블레셋 군인의 모습입니다. 블레셋 군인의 모습이 맹렬히 쫓아왔다, 사울에게 따라왔다, 사울에게 활을 쏘고 칼을 들고 따라왔다, 심히 다급하게 쫓아왔다. 굉장히 역동성에게 그냥 굉장히 다급한 모습으로 맹렬히 따라오고 맹렬히 치고 공격을 그냥 쉬지 않고 사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무리가 다가오든 아니면 무리가 다가오다 한 사람이 사울이 도망가자 몇 사람이 사울을 끝까지 쫓아가든 어쨌든 이러한 다급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 이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 순간 죄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한번 그냥 잠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면 우리를 삼켜버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우르렁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그 모습, 그리고 먹이를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맹렬하게 쫓아갑니다. 순서같이 쫓아갑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한번 물면 죽을 때까지 놓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 죄는 우리를 한번 삼키려고 쫓아오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한번 달려들기 시작하면 폭풍처럼 몰아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숨을 쉴 수 없게 계속적으로 뭔가를 일들을 터지게 만듭니다. 일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면 이 죄에서 이렇게 우리를 지쳐 쓰러질 정도까지 우리를 몰아치는 이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중해야 합니다. 한 번에 몰아치는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력을 잃지 않아야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몰아쳤던 이 죄,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막 우왕좌왕하게 되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왔다 갔다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죄에 휩쓸려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하는 그런 모습만 갖게 됩니다.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다가오는 그 죄, 달려드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내 심령을 붙잡아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집중하지 못하면 달려드는 죄,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오는 그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총리가 됐습니다. 너무 잘합니다. 일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사람들이 보기에 참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에게 마음을 뺏깁니다. 그의 용모, 그의 외모, 그가 하는 일처리하는 모든 것 이런 걸 보고 정말 멋진 청년이다. 마음을 빼앗겨서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 번 그냥 하고 안 넘어가니까 그냥 맙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여인이 남자를 유혹하게 되면 한두 번은 이렇게 넘어갈 수도 물리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지만, 정말 여인이 마음 먹고 남자를 유혹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 유혹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할 때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 먹고 달려드는 여인이라면 그 유혹하는데 그 남자를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빼앗기 위해서 됩니까? 거세게 몰아칩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도 어떻습니까? 요셉을 유혹할 때 그냥 한두 번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끝납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할 때까지 맹렬하게 쫓아갔습니다. 요셉이 도망가니까 옷을 붙잡고 있던 옷을 벗어놓고 도망갈 정도로 그러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맹렬히 끝까지, 죄는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맹렬히 몰아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면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울도 자신의 마음을 흔드는 그러한 이기적인 생각, 그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했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마음이 흔들리고 그 죄의 마음을 흔드는 죄가 그 마음을 계속 흔들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 끝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기 위해서 죄를 짓고, 죄는 죄를 낳고, 다윗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기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께도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명 말씀에서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야 죄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죄를 지었던 그 모습, 그 죄는 한 번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것, 아주 몰아칠 때가 있다라는 것. 그때 그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집중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력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집중력 잃지 않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열정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집중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하시고,